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의로워질 수가 있느냐? 율법의 행위로서 결코 의로워질 수가 없다.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의로워질 수가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인데, 이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무엇으로냐? 율법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430년 뒤에 온 율법이 430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폐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하는 데 대해서 흔들릴 필요가 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믿음을 계속 견지해 나가도록 해라. 그리고 이 같은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믿음의 법은 장차 갈라디아 입장에서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신득이 이신칭의를 완성하신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법을 완성.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은 쓸모없는 것이 아니냐? 그럼 율법을 왜 주셨을까? 오늘 제목은 율법을 주신 목적. 이런 말씀들은 갈라디아 하면서도 했고, 지난 세월 동안 율법의 어떤 기능, 율법의 어떤 역할, 그리고 율법을 준 목적, 또 율법의 어떤 한계, 이런 것들을 쭉 오늘 처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시간 오랜 세월을 통하여 여러분 이런 말씀을 다 이미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율법을 주신 목적이란 제목으로 이것을 한 군데 모아서 그 율법을 왜 주셨는가 한 4-5가지로 시간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율법은 무엇 때문에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은 뭐냐 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잖아요. 그 율법이 필요 없지 않냐? 다 믿으면 되는데 그때 왜 율법을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왜 주었을까? 왜 주었느냐 하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을 왜 주었을까?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하는 말이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다. 죄를 짓기 때문에 율법을 준 것이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또 우리들도 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으면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요. 그거는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이를 낳았어. 그래 호적에 내 자식이 됐어. 그래서 이름이 올라와 있어. 그래 우리는 다 부자 관계야, 부녀 관계야.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이 구원이죠. 고아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애가. 고아원에 있는 아이를 내 양자로 입양한 거예요. 물론 죄인이 같은 경우에는 애를 넣었다 뺐다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옵션처럼 넣었다 뺐다 타이어 갈아 끼듯이 다 따르면 이렇게 다시 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머리가 비었는지 머리가 비상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정말 인간이라면 인간의 상식적으로는 양자로 그렇게 우리가 입양을 하는 딱 순간 그것이 뭐가 되나요? 남의 애예요.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남의 애인데 피도 안 섞였어요. 그래서 입양하는 순간 뭐가 되나요?
내 자녀가 된다. 어디서 구원을 받습니까? 고아원에서 구원을 받아요.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곳에서 내가 보호자가 되어줌으로 그 아이는 그 순간 합법적으로 구원을 받아요. 자, 이렇게 구원을 했어요. 자, 이제는 내 자식이 됐다. 끝입니까? 그러면 얘가 지금까지 부모 없이 혹은 뭐 고아원에서 단체 생활을 하든가 뭐 거렁뱅이 생활을 하든가 아니면 불황아 생활을 하든지 간에 그런 데서 배우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되는 잘못된 그런 습관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예절도 배우지 못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녀가 이미 됐으면 그냥 방관하고 그대로 자라도록 내버려두면 되나요? 아니죠. 그러면 내 자녀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미 완전히 내 자식이지만 이 자녀에게 뭘 가르칩니까? 인성도 가르치잖아요.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늦게 일찍 일어나고 또 일찍 자고 그리고 이부자리는 자기가 개고 그리고 세수하는 법, 양치하는 법, 가방 메고 학교 가는 거, 그 다음에 학교 갔다 오면 꼭 숙제를 하는 거, 또 예습 복습하는 거,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고 그리고 신호등 건널 때 조심하고 갈 때 아빠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또 어디 가서 누가 뭐 조금이나 빵이라도 주면 고맙습니다 하고 어른 앞에 예절 있게 하는 그런 삶. 공부를 잘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간다운 정말 인간답게 그런 인성을 가진 그런 내 아들로 키우나요 안 키우나요? 이거 뭐 말이 뭐가 필요한 거 당연히 그렇게 키우죠. 그건 욕심이 아니라 사랑이죠. 관심이죠. 그렇게 철저하게 키울 거 아니에요. 애를 뭐 부담을 주고 애를 막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건강한 모범적인 사회인으로 자라서 나중에 사회에 나가더라도 욕먹지 않고 자기가 능력 있는 사회인으로서 세상 생활 잘할 수 있는 그런 자립된 독립된 인격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가 슬하에 있을 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지성을 다하여 아이를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 왜 가르칩니까?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이라고요. 오늘 말씀했잖아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 더해 주었다는 거. 더했다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면 끝인데 하나 더 플러스한 게 있다는 거예요. 더해 주었다는 거예요. 더해 준 게 뭐예요? 부록이에요. 부록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어깨동무나 무슨 소년동화나 이런 거 뭐 좋은 거 있을 때는 요즘 애들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 부록이 탐이 나가지고 그 잡지를 산다고요. 그런 것이 많이 있었죠. 그러므로 이 더해 준 것이에요. 뭐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게 됐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이 모든 상황은 정리가 끝이 난 거예요. 났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 때 그런 죄성에 묻어 있는 거, 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거, 뭐 굿하고 뭐 우상 섬기고 미신하고 뭐 정한수 떠나고 빌고 이거 다 할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뭐 우상 숭배해도 되고 점치러 다녀도 되고 성권 봐도 되고 궁합 봐도 되고 뭐 절에 가도 되고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술 마셔도 되고 뭐 도박해도 되고 뭐 마음대로 아니에요. 왜?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뭐 믿음으로 나 구원받았는데. 그렇게 입양한 자녀가 그렇게 자라면 부모 심정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구원은 끝났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끝났다고 인간이 되나요? 인간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 모양이 되었다고 인간인가요? 아니잖아요. 죄인이 계통의 애들 보면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닌 경우들이 아는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미국에 요즘 뭐 2020년, 21년은 우리가 사람이 다 사람이 아니구나. 짐승보다 더 악한 뭐냐? 뱀이구나. 뱀 중에서도 독사구나. 완전 드라큘라구나. 뱀파이어구나. 이것들이 아주 강시구나.
정말 이 사람들은 외계인이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에얼리언이에요. 아주 악랄한 인간이에요. 인간의 탈만 썼지 인성이라고는 0.0001%도 없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미국 워싱턴에 많이 있고 대한민국 서울에도 많이 있고 중국에는 가득 차 있고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면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왜 줬느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려고. 그리스도인답게 양육하시려고. 그래서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그 원인이 있다는 거죠. 네가 자꾸 죄를 지으니까 그것 때문에 율법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범법함을 인하여라는 것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을 왜 주셨느냐? 왜냐하면 너희가 자꾸 죄를 짓기 때문이란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계속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옳지 않아. 식탁에서 짭짭거리면서 먹으면 안 돼. 식사하면서 젓가락으로 콩콩콩콩콩콩 찍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숟가락으로 따그락 끓이면 안 돼. 밥을 먹을 때도 밥그릇 빡빡 끓듯이 사기 그릇에 그런 숟갈 소리가 빡빡빡빡 나듯이 그렇게 소리가 나면 안 돼. 모든 식탁의 예절, 택시를 탈 때 예절, 전철을 탈 때 예절, 승용차의 예절, 걸어 다닐 때 예절, 횡단보도 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율법을 주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뭐예요? 도덕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도덕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달은 거.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깨닫는 거죠. 깨닫는 거예요. 말도 이렇게 쌍스러운 말을 하면 안 되는구나. 깨닫는 거죠. 거짓말 하면 안 되는구나. 거짓말이 그냥 여사로 하다가 그건 좋은 것이 아니란다.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깨닫잖아요. 거짓말이 나쁜 것이구나. 남의 것을 훔치는 것도 나쁜 것이구나. 여자애들 머리 뒤에서 확 잡아당기는 것도 나쁜 것이구나. 애들 얼굴에 침을 뱉고 싸워서 남을 때리는 거 해코지하는 것도 나쁜 것이구나. 그걸 모르고 자라다가 그 가르쳐 주면 어떻게 되나요? 그 자기의 잘못이 어떻게 되나요? 고쳐지죠. 고쳐지기 전에 무슨 반응이 먼저 오나요? 깨닫죠. 아, 이게 나쁜 짓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가르쳐 주니까. 이게 나쁜 짓이구나. 아, 예절에 어긋나는구나. 이 교양에 어긋나는구나. 깨닫잖아요. 깨달아야 고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은 왜 주셨느냐? 범법함을 인하여서인데 세밀하게 들어가면 첫째로 죄를 깨닫도록. 죄가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자,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떠나서 출애굽기에 넘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죠. 출애굽했을 때 그들 홍해를 건넜죠. 홍해를 건넜을 때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례받았다고 그랬어요. 다 세례받았다고 그랬어요. 홍해 건넌 것이 뭡니까? 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가는 것이 뭡니까? 천당 가는 거예요. 광야 40년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70년 80년의 생애예요. 홍해를 건너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 안 받은 거예요. 다 구원 받았죠. 믿음으로 구원 받은 다음에 석 달 만에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613가지 법을 레위기를 통하여 계속 반포를 하세요. 시내산에서 다 반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시내산에 와서 그것도 율법을 받은 거예요. 아브람만이 아닙니다. 자, 이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때까지는 뭐가 없었나요? 법이 없었잖아요. 주일도 안 지키고 뭐 안식일도 안 지키고 뭐 안식일은 뭔지도 모르고 뭐 하나님 앞에 뭐 아무 법이 없는 거.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냥 발가숭이야. 아무것도 없어. 수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 그래서 석 달 만에 시내산에 왔어요. 시내산에 와서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십계명을 주시고 법을 반포하셨어요.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하며 쭉 반포하신 것이죠. 그럼으로써 그들에게는 뭐가 깨달아지나요? 아, 이렇게 하면 죄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왜 주셨느냐? 범법함을 인하여 주셨다고 했는데 범법함을 인하여 주셨다는 것에서 상세한 것, 디테일한 것이 뭐냐?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다 구원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혹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혹은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행실을 고쳐야 돼요. 행실을 고치려면 뭔가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가이드라인 준 게 있나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삭, 야곱, 요셉 없어요. 출애굽할 때도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서 가이드라인을 주셨나요? 가이드북을 주셨나요? 시내산에서 가이드북을 주셨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법을. 첫째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물론 갈라디아도 바울이 썼지만 로마 교회를 향한 로마서 7장 7절에도 율법을 준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율법이 어떻게 죄냐? 율법은 죄를 깨닫도록 해서 주신 것이지 율법은 죄가 아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래요. 바울도 뭐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똑같아요. 율법이 없었다면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보세요. 율법이 많이 있잖아요. 곧 예를 듭니다. 바울이 율법이 탐내지 말라 명령이죠.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이 탐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다 욕심이죠. 욕망, 뭐 권력에 대한 탐심, 남의 것에 대한 탐심, 물질에 대한 탐심. 인간은 한마디로 다 이게 탐심이에요. 탐심이 우상숭배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은 탐심이에요. 탐심,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어디서 나왔느냐? 선악과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다 주셨는데도 마지막 그거 하나님 것까지 탐내는 게 뭐예요? 탐심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 탐내는 것이 죄의 시초요 근원이요 뿌리라니까. 왜? 마귀가 그랬거든. 이사야 14장 12절에 내가 지극히 높은 하늘에 올라 하나님과 비기리라 그랬잖아요. 북극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함께 비기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귀라고 하는 사단이 천사가 타락하여 사단이 된 이 사탄 자체의 그 죄의 성질, 어디서 죄가 시작됐냐면 탐해서 안 되는 걸 탐한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러잖아요. 왜 우상숭배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잖아요. 왜 탐심이 우상숭배냐 하면 탐심이 어디서 나왔느냐는 거예요. 탐심은 사단에게서 나왔는데 그 사단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의 보좌를 노리다가 하나님의 보좌를 탐하다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그 탐심 때문에 사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최초로 범죄하게 된 그 죄가 뭐냐? 탐심이에요. 그럼 탐심을 가지는 것은 그냥 죄가 아니라 뭐냐면 사단이 지은 죄예요. 우상숭배,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의 죄, 반란의 죄, 역적의 죄와 같은 것이 탐심이에요. 그것이 욕심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성경에서 보세요. 죄를 낳고라고 했을 때 욕심이라고 말해요.
다른 것이라 말하잖아. 전부 다 우리가 짓는 교만, 자고, 자랑, 무슨 거만, 오만, 외식, 위선, 무슨 뭐 여러 가지 온갖 죄들이 있죠. 그 모든 죄는 어디서 출발하느냐면 욕심이에요. 그 욕심이 바로 탐심이라고요. 그 탐심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뭘 탐하느냐면 실제로 내가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탐하는 성질은 결국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주일을 탐한 거 아니에요. 주일 안 지키잖아 지금. 예배를 탐한 거 아니에요. 예배를 다 없애버렸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또 말씀을 다 못 드리겠네. 저는 이번에 참 세계력교회 참 감사하죠. 세계력교회 목사님 참 감사해서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뭐가 감사하냐면 물론 서울에 있는 교회만큼 크진 않아요. 인구수로는. 그러나 교회 회집하는 그 예배당 공간으로는 대한민국에서 네 번째로 커요. 거대한 예배당입니다. 어쨌든 뭐 부산 지역 뭐 전국적으로도 뭐 좀 뭐 큰 교회라 뭐 대형 교회라 이렇게 말들 하니까 대형 교회라고도 뭐 말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뭐 운정 참정 교인이 무슨 뭐 저기 뭐 광야 교인이 뭐니 이런 여러 교회 있었잖아요. 그것들은 다 뭐냐 하면 다 그 찻잔 속의 태풍이었어요. 몰라요 누구도. 모르는 사람 훨씬 많아요. 우리는 막 열이 올라서 이렇게 말하지만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절대적으로. 누가 모르냐면 세상 사람 이야기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당연히 모르고 기독교인들도 모르는 사람이 500만 700만 넘어요. 800만 900만 넘어요. 기독교인들도 안 봅니다. 거기 접속되는 거 보세요. 몇만 명 되나. 맨날 보던 사람이 보는 거예요. 100만 명이 뭐예요. 10만 명도 안 돼요. 그게 뭐냐면 다 유튜브라고 하는 공간에 갇혀 있는 거예요. 유튜브라고 하는 공간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만 잘 알지. 정말 가슴 아픈 성도들만 잘 알지요. 900만 넘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관계 없어요. 여전히 뭐 비대면도 예배인 줄 알고 예배하고요. 여전히 지금 1년 12달 예배 안 하고 금년 또 11월까지 예배 못할 거 뻔한데도 2년 동안 교회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뭐 하는데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2020년 뭐 오늘까지 1년만 따져봅시다. 아직 1년 남았지만 1년만 따져보면 이게 무슨 거대한 문제가 있냐면은 1년 동안 뭘 못한 줄 아세요? 1년 동안 전국 교회가 한 사람도 전도 못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1년 동안 전국 교회가 한 사람도 전도 못했어요. 그건 뭐예요? 교회는 늙어가기만 하고 애를 못 낳은 거예요. 요즘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꼬라지가 됐잖아요. 애를 안 낳아. 0.98명 뭐 저주받은 인생들이 애를 안 낳아가지고. 이 나라가 애를 낳기 위하여 뭐 50조 뭐 엄청나게 투자하지만 결국은 애를 못 낳게 하는 전략도 있어요. 사실은. 앞으로는 막 애를 낳아라 하면서 애를 못 낳게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그 목적이 있죠. 어쨌든 간에 1년 동안 전도를 어떤 교회도 못했어. 우리 교회만 했지. 우리 교회 했나? 전도를 아무도 못했어요. 전도가 되겠습니까? 가자 그러면 겁나서 안 오지. 성도들도 뭐 다 빠져 안 오는 판이에요. 전도 못했죠? 이게 어마어마한 데미지죠. 두 번째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다 떨어져 나갔죠. 그리고 영적으로 다 죽어버렸죠. 그리고 주일학교는 다 박살났죠. 정말 다윗에 대하여, 골리앗에 대하여, 홍해가 갈라지는 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 베드로가 뭐 물고기 잡는 거,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 죽었다 살아나시는 거, 이런 걸 주일학교 때 철저하게 배워서 올라와야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잘할 텐데, 가장 스폰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빨아다니고 또 믿음으로 순수하게 착하게 어린이 마음,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어린아이 마음이 점점 늙어가잖아요. 그런 어린아이들이 점점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늙어가잖아요. 그 교육의 기회가 박탈된다는 거죠. 주일학교는 개박살난 거예요.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한국교회의 미래는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전혀 미래가 없어요. 자, 이런 가운데 찻잔 속의 태풍처럼, 그렇게 정말 진짜 교회들은 찻잔 속의 태풍처럼 유튜브에서만 그냥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에 세계의 교회는 KBS에 나왔습니까? TV조선에 나오고 YTN에 나오고 뭐 MBC 이런 데도 다 나왔을 거예요. 넌 뭐 뉴스를 안 보니까. 소위 말해서 메이저 방송들도 다 방송했어요. 폐쇄된 것부터 다 방송했어요. 그리고 지난 주일날 잔디밭에 앉아서 예배했잖아요. 그것도 전 언론에 가서 다 촬영해서 다 틀었어요. 해제됐죠? 해제된 것도 YTN인가 뭐 그런 데서 다 방송 다 했어요. 난 이게 대박 사건이라고 봐요.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서울 경기의 거대 교회 목사들에게 세뇌가 돼서 이게 그냥 예배요. 어쩔 수 없다. 뭐 어쩔 수 있냐. 뭐 이렇게 저렇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물이다. 이것이 대세라고 했는데 공영방송에서 막 TV에서 메이저 언론에서 뉴스도 나오고 빵빵빵빵 터지고 또 뭐 문 닫았다가 또 열었다가 저 교회가 승리한 그런 것들이 대서특필되고 함으로써 영적으로 죽었던, 영적으로 장님이 되었던 서울 경기에 있었던 성도들과 심지어 대형교회 목사들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봤을 때 제일 먼저 뭐가 올까요? 죄책감이 오죠. 안 오면 인간이 아니죠. 죄책감이 오죠. 지 교회보다 큰데 사이즈로는 자기 교회보다 커요. 사이즈로는. 서울은 인구수가 많으니까. 저런 교회가 서울에 와서 몇십만 명 되는 교회예요. 저런 교회가 부산에 있으니까 그렇지. 서울에 있으면 뭐 그냥 뭐 아무나 다 오잖아. 10만 명 그냥 넘어가는 교회, 그 교회가. 지금까지 대형 교회를 향하여 뭔가 채찍이 될 만한 도구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걸 보고도 그런 교회 목사님이나 교회 성도들이 이게 뭔가 이상하다, 뭐가 다르다, 이게 아닌가 봐, 이런 걸 깨닫지 못한다면 이미 지난 1년을 통하여 그 영혼은 화인 맞은 영혼, 영적으로 죽은 영혼이 된 것입니다. 아무 느낌이 없다? 이건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너무 영광스러운 거 아닙니까? 박수를 보낼 일 아닙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를 놓으라 아니면 죽이리라 하는 그 이튿날 바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처럼, 건져주신 것처럼 세계의 교회를 주께서 국내외의 수많은 성도들, 세계의 교회 성도들과 목사님들이 정말 금식하며 기도한 것을 주께서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은 왜 주셨느냐?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저는 오늘 율법을 주신 목적이란 제목을 통하여 아직 한 개도 다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율법은 무엇 때문에 주셨는가? 율법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다. 더해 주신 것이다. 율법은 아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다. 율법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율법이 없으면 인간이 인간답게 절대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절대로 그리스도인다울 수가 없어요. 교회가 교회다울 수가 없어요. 전에 로마서 할 때도 지난 세월 동안 많이 말했잖아요. 이신득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하나의 도구마나 교조주의처럼 돼가지고 중연불처럼 돼가지고 이것이 정말 성경인데 이것이 오히려 한국 교회를 망가뜨린 거예요. 성경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수도 없이 말했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된다는 말씀이 75%, 80%, 90%,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10%, 구원받은 다음에 행해야 한다는 것은 90%예요. 90%. 안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따놓은 당상이다. 배째라. 나 죽어도 천당 간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 좋지만 그것이 행하지 않아도 되는 면죄부나 되는 것처럼 내가 멋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나머지 성경을 다 발기 찢어 발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달이 난 거예요. 사달이 난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기도합니다.